같이 교육하는 교회, 오늘 교사 및 학부모 세미나 첫 번째 시간 같이 교육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사 및 학부모 세미나 첫 번째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잠깐 몸풀기부터 하고 우리 세미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깍지를 한번 껴보시겠어요? 깍지를 한번 껴보시고 앞으로 팔을 쭉 한번 뻗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자, 손을 터시고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 한 번 더 할 건데요. 앞으로 쭉 내밀어서 좌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깍지를 끼시고요. 깍지를 끼시고 앞으로 쭉 뻗으신 다음에 여러분 좌측으로 가겠습니다. 좌측으로.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로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시작.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로 자, 손을 터시고요. 손을 터시고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 몸풀기입니다. 이번 위로 하겠습니다. 위로. 자, 깍지를 끼시고요. 팔을 위로 한번 쭉 올리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바로 손 터시고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깍지를 총 몇 번 꼈습니까? 몇 번 꼈죠? 예, 지금까지 깍지를 총 3번 꼈죠. 3번 꼈죠.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 깍지를 꼈는데 깍지를 낄 때마다 혹시 손을 지그재그로 바꾸어서 깍지를 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 혹시 계세요? 그런 분 없으시죠? 또는 깍지를 낄 때 첫 번째 꼈던 깍지와 두 번째 낄 때 반대로, 세 번째 낄 때 다시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깍지를 끼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요, 정말 기도 많이 해드려야 되고요, 저희가 사랑으로 잘 돌봐드려야 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대부분 깍지를 끼면서 우리가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나에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앉으신 자리에서요, 팔짱 한번 껴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끼시는 팔짱의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자세가요, 여러분들이 팔짱을 끼셨을 때 가장 편한 자세이고요, 아마 그 자세로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한번 껴보세요. 반대로 한번 껴보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자세로 끝날 때까지 강의를 듣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상당히 불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교회에서 또 그리고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교육의 목표는요 바로 변화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 변화는요, 그냥 팔짱 하나 바꿔 끼자, 태도 하나 바꾸자, 습관 하나 고치자,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만들자, 이게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요, 지정의 전인격적인 변화이며 영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짱 하나 바꾸는 것도 이렇게 불편한데, 여러분 전인격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존재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이유는요, 바로 기독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요, 변화된 사람만이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요, 변화된 사람만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코 변화를 창조해낼 수 없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시절에 사실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 시절 때는요, 진짜 제 이름 그대로 노진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변화되고 진짜 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제가 변화를 겪은 다음에 저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는 무엇인가? 여러분,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가직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일찍 변화되어지고 조금 더 일찍 새로워졌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제 인생은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 변화를 꿈꾸며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혹시 우리들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변화를 경험해야 할 존재는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먼저 영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교사 및 학부모 세미나의 시간을 총 4번 가지는데요, 이 4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같이 교육하는 교회, 같이 양육하는 부모, 같이 누리는 가정예배, 같이 드리는 가정예배, 총 4번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요, 앞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학교가 나아가야 할 영적인 방향성들을 함께 좀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성장하는 교회, 좀 잘 되고 있다 하는 교회,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세워가야 할지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양육해 헌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는 가정예배에 대하여 살피면서 우리의 가정들을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세워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총 4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앞으로 내일부터 당장 이렇게 하십시오, 또 선생님은 이렇게 하시고 부모님은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정도 이야기를 하려면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교회, 학교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다 소통이 되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하고요,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 임상실험을 거친 완벽한 결과물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런데요, 아직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습니다. 대형 교회, 중형 교회, 소형 교회마다 현재 각자의 사상이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일학교의 모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 학교가 나아가야 할 큰 그림을 그리고 큰 방향을 함께 바라보면서 새로운 50년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손에 손을 잡고 주와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 코로나가 가지고 온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정말 대격변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알코올 세정제를 수시로 비치해 놓고 손 소독을 매일 해야 할지, 수시로 해야 할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세계의 확진자, 신규 감염자 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생계 위협, 연이어 어두운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요. 극심한 경제 침체, 대량 실직, 안전한 백신에 대한 보장이 없고 이제는 변종 바이러스와도 우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풍자하면서 어떤 분이 카톡으로 이런 기도문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읽으면서 제 마음 안에 참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거짓의 막말을 많이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을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길래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살았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까? 이렇게 살다가 돌겠습니다. 부디 여기서 멈추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떠세요? 좀 공감이 되십니까? 읽으면서 이 시대를 잘 풍자하는 것 같아 웃음도 났지만 여러분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요, 큰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각 나라들은 과연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달러를 찍어내고 있고 국가들 또한 소비 진작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지금 대공황의 전조가 일어나고 있고 많은 기업의 도산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팍팍하지요. 일자리가 감소됐습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리로 올랐습니다. 경제적인 지역적 발전이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이렇게 녹록치 않은데 4차 산업혁명은 차질 없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라면 4차 산업시대에 인간이 서야 할 자리를 기계와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고 이미 상당 부분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엄청난 변화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나노기술, 생명공학, 3D 프린팅, 과학기술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 경제와 산업에 거대한 변화가 지금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던 판검사, 변호사, 교수, 교사, 의사, 약사 이런 직업군이 점점 인공지능에 의하여 잠식당하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하여서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몇 년간, 수십 년간 연구하고 갈고 닦은 정보가 일순간에 대중에게 다 공개되고 소통되어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 쌓여있는 질문 하나가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의 질문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에 대하여 의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며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여러분 견고하게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가? 우리는 정말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찬양하며 힘있게 깃발을 들고 복음의 나팔을 울리며 우리는 전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000년 후반에 성도 수가 급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교회는 세상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받고 있고 이미 세상 가운데 안타깝게도 공적인 신뢰를 교회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도님들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예배에 대하여 교회가 사회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견이 분분해져 있고
대형 교회는 그나마 인력과 물적 자원이 풍부해서 양질의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고 전자매체를 통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목회적 돌봄이 가능하지만 여러분, 소형 교회, 작은 교회는요, 주일 낮 예배 온라인 송출하기도 여력이 부족하고 주일 학교는 아예 시도도 못하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살기가 어려우니 교회는 헌금이 급감했습니다. 성도들의 생활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지요.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가난한 성도들이 급증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예배 공백은 성도들에게 예배와 주일 성수에 대하여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온라인 예배의 경험은 그저 자신의 기호를 추구하는 소비자 중심적인 예배의 성향을 부추기면서 대형 교회에 온라인 교회를 세우는 시도로 말미암아 벌써 성도들 안에 수평 이동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말씀으로 성도들을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시키는 일, 여러분, 외적인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 내적인 결속을 강화하며 더욱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 가운데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놓는 일,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 코로나 이후 교회 교육의 생태계 변화 및 전망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현장에서 사역 중인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 학교 트렌드에 대하여 직접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의 교회 교육을 논하기 전에 바른 현실 진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지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이론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할지라도 현장성과 그리고 적실성이 떨어진다면 결국 제안은 허무하게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 교육의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 출석 인원의 변화가 있습니까? 10에서 30% 감소했습니다.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교회 학교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표만 보더라도요, 코로나 이후 교회 학교 출석률은 현저하게 급감했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별로 시행했고, 교회가 이에 협조한 결과 작년에 전반적으로 교회 학교 출석률은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물론 이후에 온라인 예배를 신설하고 줌을 활용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도 있지만 여러분, 통계 결과를 볼 때 전반적으로 출석률은 감소했고 심지어 존립 자체도 심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한 페이지를 더 넘겨주시고요. 현재 교회 학교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2020년 9월 기준으로요, 대다수 교회 학교에서 온라인 예배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답게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개교회와 교육자들은 방송 촬영과 편집, 송출에 역량을 발휘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 플랫폼을 구축한 상황입니다. 통계를 보면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현장 예배만을 드리고 있는 교회가 14.4%, 전혀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는 교회 학교가 12.8%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요, 주일학교 운영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자, 코로나 사태가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효과적인 백신의 보급으로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교회들은 주일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할까? 60.2%가요, 현장 예배만을 운영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오프라인 중심으로 교회 학교를 이끌어가되 온라인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36.2%가 답을 했습니다. 아주 극소수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고 오프라인과 함께 운영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현재 온라인만을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신앙 상담하고 온라인만을 통하여서 부서 활동을 활발히 하는 교회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온라인 예배 드렸을 때 학생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첫 번째, 처음으로요, 학생들은 대다수 흥미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은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또 모든 생활 속에서 지금 영상물이 넘쳐납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불어 온라인 특성상 아무도 제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컴퓨터 화면 앞에서 다른 생각, 다른 행동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도 다른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빨리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이어지는 응답으로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서서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체제에 적응했습니다. 이런 답이 18.6%로 나타났고요. 아주 믿음이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나 오프라인으로 드리나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영향받지 않습니다. 14.2%로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답이 나왔지만 IT 산업의 발달로 앞으로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 여러분 이런 플랫폼이 등장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 학교에서 또 자녀들이 어떠한 답을 할지 진짜 기대가 됩니다. 다섯 번째, 온라인 예배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전염병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77.2%가 나왔고요.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접근이 용이합니다. 70%가 나왔습니다. 오프라인 예배가 공간의 동일성에서 진행된다면 온라인 예배는 시간의 동일성만 있으면 되겠지요. 그러므로 온라인은 시간의 동시성으로 인해 공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시스템인데, 그래도 현재 보니까 온라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온라인 교회 학교의 단점이 뭘까요? 물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교회의 공동체성이 저해된다. 이것을 1위로 꼽았고요. 두 번째, 예배를 드리기 위해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했고요. 주일 성수와 같은 전통적인 신앙의 모습을 약화시킨다고 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화면 앞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공동체성을 또 일체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고, 줌과 같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현장성을 담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곱 번째, 코로나 이후의 교회 학교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이 어떠한가? 전염 가능성 때문에 교회 학교에 예배에 가지 않기를 부모님들이 원하신다고 59.8%가 답을 했습니다. 자녀 건강이 걱정이 되어서 교회 학교 안 보내시겠다는 거죠. 2위를 보니까 변함없이 교회에서 그래도 현장에 가서 공동체성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한다. 이런 부모님들이 18.6%로 나왔습니다. 여덟 번째, 코로나 이후에 교회 학교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예배 모임에 대한 생각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예측했고요.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앞으로 교회 학교가 위축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 간 수평 이동이 많아질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코로나 시대에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 여러분, 영상 촬영을 해야 되고 교역자들이 편집해야 되고 또 교재를 제작해야 되고 또 이러한 역량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아주 교역자들에게, 전문가가 아닌 교역자들에게 지워져 있는 짐이라고 이야기했고, 둘째로 이런 시대 현실 속에 교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간에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에 있어서 전통적인 가르침과 차이가 많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말씀과 기도와 성도를 훈련하는 일에 전통적으로 요구되어졌던 사역자에게 필요한 자질과 상관없이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내가 지금 부차적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 보니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고, 과연 성도님들의 신앙교육과 교제가 회복될 것인가, 또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목회자 스스로 사역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사역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주일학교 온라인 주일 예배 이외에 어떤 다양한 비대면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정예배, 온라인 큐티, 성경학교 분반공부, 교사대학 이런 순으로 답을 해 주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설문조사가 모든 것을 다 대변한다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겠지요. 그러나 그 내용을 통하여서 저희들은 5가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 교육의 양극화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하여서 잘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계속해서 뒤처지고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들 간의 양극화는 아주 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현장 예배를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 플랫폼을 어디로 가져가야 할 것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개교회 차원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교회나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 각 교회가 빠르게 코로나에 대응하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교육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내용들을 제공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하는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신앙교육에 있어서 이제 신앙교육을 교회 학교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교육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부모님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해졌다라는 것. 그러나 이러한 또 상황 속에서도 지역의 복음화와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결코 교회는 복음 전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로 진행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세요? 여러분, 설문조사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은 전망하고 내다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여러분, 대안이 무엇일까요? 대안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며 내린 결론은 다시 원안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대안은요, 어떤 새로운 대안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원안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디자인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세워나가고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 여러분 원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대안이 아닐까요?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학교와 일터와 그리고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아름다운 교육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가장 지혜롭고요 가장 안전하고요 가장 은혜로운 대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대안이 무엇인가? 이제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신앙 형성을 위한 교육의 생태계를 새롭게 바꾸고 변화시키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잠깐 일어나셔서 축복받으셨던 우리 선생님들의 열심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영동중앙교회 교사라는 선생님들은요 전부 다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십니다. 누구보다 일찍 나와요.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 가르치고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누구보다 늦게 집에 갑니다. 아이들에게 말씀 먹이기 위하여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전달해주기 위해서 미리 예습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금요기도회와 새벽기도회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휴가도 빠져가면서 휴가도 반납해가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석하시고 자기 돈 들여서 아이들 사 먹이고 때로는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의 사명을 선생님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 제가 보니까요 열심 없는 선생님들, 열정 없는 선생님들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문제는요 선생님들 안에 열심이 없고 열정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환경이 너무 나빠졌어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생태계가 너무나 안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환경과 생태계를 우리가 바꾸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사실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대상 2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2위가요 담탱이랍니다. 담임 선생님이래요. 가장 싫어하는 부동의 1위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부모님이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상처받고 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상처받고 사실 자녀들 이야기 나오면 당당하고 자신 있게 고개 들 수 있는 부모님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주일날 우리가 가르친 교육이 집에까지 전달이 되어지고 학교에까지 전달되어지고 세상까지 전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교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제 교회는 다리를 놓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다리를 통하여 흘러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은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세워져가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원안으로 돌아가서 교육의 생태계를 새롭게 세워나가며 이제 새로운 50년을 향한 교회 학교의 큰 그림을 우리가 함께 그리고 스케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페이지를 한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같이 교육하는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의 교육의 방정식이 무너졌습니다. 주일학교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의 방정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정식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가 가지고 있던, 교회 학교가 가지고 있던 주일학교의 방정식은 무엇인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주일 예배와 공과, 두 번째 성경학교와 수련회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공과하는 1시간, 그리고 성경학교와 수련회, 여러분 지금까지 주일학교가 붙잡은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주일학교가 문 닫았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나 그럴싸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내 주먹에 한 방 맞기
전에는 여러분 지금 교회 학교가 코로나라는 핵주먹을 한 대 맞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요, 교육에 대하여, 기독교 교육에 대하여 수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교회 학교를 팍 강타하자마자 여러분 사람들이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 방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만났고 여러분 새로운 이 상황 속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방법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 교회와 교회 학교와 가정이 이제 함께 연합해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육의 생태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있습니다. 한 집에 살고요, 한 교회에 다닙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 한 교회에 나옵니다. 물을 좀 주시겠어요? 갑자기 이 말을 하니까 목이 메이네요. 진짜. 여러분, 한 가정이 있어요. 한 집에 살고 그리고 한 교회에 다닙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 한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왔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성경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소그룹 활동을 합니다. 한 교회를 다니고 한 집에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대화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럴 때 따주면 참 좋은데, 근데 제가 따보니까 따서 왔어요. 역시 청년부 담당 목사님답게 아주 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교회를 다니고 또 한 예배를 드리고 한 소그룹을 하는데 가족들마다 서로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서로 다른 소그룹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집에 가니까 여러분 서로 믿음의 대화를 자꾸 상실하고 잃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문제들이 문제점을 넘어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합동교단의 65%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객관적인 숫자들로 표현되기 시작했는데 통합교단은 지난 10년간 주일학교 감소 비율이 34.2%로 나타났고 성결교단은 지난 10년간 감소 비율이 30% 주일학교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중고등학생 기독교 인구는요 지금 5%에 해당하고요, 대학생 가운데 기독교 인구는 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무너지고 있는 이 교회 학교의 이 상황을 우리가 막아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원한이 인간의 대안보다 우선되며 또 교회와 교회 학교와 가정이 이제 하나로 연합할 때,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갈 때 이 숫자를 막아내고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3대가 만나는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75세의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 세상을 보면은 그렇게 젊고 싱싱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자식과 그로 인한 가족들, 하나님은 믿음의 3대를 바라보고 계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신 이유는 믿음의 세대 계승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 쓴 주석을 보면은요, 이 구절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주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식 잘 키울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다고 칼빈은 주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자녀가 왜 있겠습니까? 실수로 태어났습니까? 계획하지 않은 아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이 아이를, 그 자녀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키워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신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선생님들 참여하셨는데요, 여러분들 반에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아이가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비록 코로나의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 선생님이라면 맡은 그 아이 사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잘 돌봐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부모님도 기도하겠지만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아이를 위하여 눈물 흘려주고 그 아이가 정말 먹어야 할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잘 가르쳐주고 잘 믿음으로 세워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교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신명기 6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의 길을 다 걷게 하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랑하는 아들과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하고 전파하고 세대 계승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손자, 하나님은 지금 3대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시대와 상황 따라 한 번도 바뀐 거나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는 영원불변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말라기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말라기의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의 마지막 절이 또 6절입니다. 구약 성경의 결론이 바로 말라기 4장 6절 말씀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믿음의 세대 계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대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는요, 하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복수예요. 그냥 일반적인 모든 아버지들을 의미합니다. 그 아버지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야 되는가?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들의 그 믿음을 온전히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여러분 교육의 방법이요, 교육의 철학이요, 교육의 방향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두렵건대 내가 칠까 두렵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온 것이고
이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수평적인 선교, 이웃과 그리고 세상과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수평적인 선교는요, 여러분, 세계 제일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수직적인 선교,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자녀에게서 손주에게로 넘어가는 세대 계승, 믿음의 계승이 너무나 약한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살려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고요, 52대 3000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육하면 우리는 항상 위임했습니다. 일반 교육은 학교로 위임했고, 그리고 영적인 교육은 교회로 위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그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선생님들 그동안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도 자녀가 있는 부모인데요, 저도 교회에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느라 자식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52시간 대 3000시간. 여러분, 보통 교회가 한 생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 1년에 52주, 52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부모가 한 생명에게 1년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은 3000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든 기도를 하든, 여러분, 예배를 드리든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것을 강조해도요, 부모님들이 시간이 없대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요, 시간은 있어요. 3000시간 동안 많은 부모님들이 카페인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카페인이 뭔지 아세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입니다. 여러분, 그것 본다고 영적인 대화를 잃어버리고 자녀와 부모 간의 그 따뜻한 친밀함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교육은 그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겠지 바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실천과 오직 행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3000시간, 이제 이것을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는 가져와야 합니다. 10분이든 15분이든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이 흘러가고 믿음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거를 부모님들이 잘 할 수 없어서 선생님들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오늘 하나님은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사 및 학부모 세미나 첫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의 시대 속에 이제 이 문제는 그저 교회의 문제, 그리고 교회 학교의 문제, 선생님의 문제,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이고 교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인식했습니다. 이제는요, 누구 하나 탓하거나 책임 전가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일에 대하여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며 전략을 짜고 같이 교육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아름다운 교육이 세워지고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심령과 삶의 아름다운 영적인 변화, 가치 있는 변화를 창조해내고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